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위로에 대해서 우리가 두 주간에 걸쳐서 생각해 보며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 마음의 경고를 삼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이런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말씀을 제일 처음에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내가 치유받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평안하게 누리며 살아야 되는 이 나라, 이 백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치유받는 것이 먼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고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과학자들은 이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또 심지어는 이건 국가적인 음모론이 있는 거 아니냐, 중국에서 일부러 무언가를 세상에 퍼뜨린 거다,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그런 입장이 가끔 이렇게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지던 저런 일이 벌어지던 이렇게 전염병이 유행하는, 정말 말 표현 그대로 유행이잖아요. 전염병이 유행할 때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할 때, 내가 어떻게 할 때, 내가 어떻게 할 때. 그런데 좀 끔찍한 표현이죠.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 땅에 비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 바를 몰라 하며 떠났던 아브라함도 결국은 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런 창피함을 당해야만 됐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랬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또 여기 메뚜기들이 날아다니면서 곡식을 다 갉아 먹으면 거기는 살 수 없는 나라예요. 또 전염병이 돌아서 그 당시에는 특별한 약도 없고 그 당시에는 특별한 의사도 없고 정말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될 그런 판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이렇게 전염병처럼 그렇게 팬데믹 상태에 빠진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더. 왜?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내 개인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우리 가정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나를 좀 다루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이런 심각한 문제에 빠졌을 때
이 원인이 뭔지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얘기들이 들려오지만 이 문제의 해결점을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원인을 통해서 왔던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기억하시지요? 욥이 기왓장으로 자기의 욕창 너무 가려워서 긁어가면서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물론 욥은 지켜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다 라고 지켜내요, 믿음을. 그러나 그의 친구들이 와서 대화할 때 그의 속내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 나는 잘못 없다. 나는 옳게 살아왔다. 그렇게 자기 변명하느라고 바빴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욥에게 들이밀었어요. 너 악어를 보았느냐? 너 하마를 보았느냐? 그러면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친히 누가 창조하고 누가 섭리에 가시는지 아느냐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딱 대입시키니까 욥이 스스로 입을 가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 신앙인들도 착각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내가 잘못이 없으면 이 모든 일들이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만들게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왜 나를 다루시려고. 그 교만한 목을 꺾어놓거나 아니면 그가 디디고 서 있는 그 발판을 하나님이 흔들어 놓거나 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들은 늘 이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게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이 지구를 돌리고 계시고 지금도 태양을 뜨게 하시고 지금도 사시사철이 내게 있게 하시고 지금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게 하고 나를 격려하는 사람도 있게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나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나를 다루신다는 거.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보니까 욥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하나요? 내 입술을 가릴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고? 나는 깨끗하다고? 나는 정결하다고? 나는 당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내게 지금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루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잘못했던 잘했던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루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이에요. 왜 복된가?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악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악한 게 뭐예요? 가장 악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덤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덤덤하게 사는 거, 그게 가장 악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보면서 무덤덤하게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느냐고요. 지금 이런 심각한 상황이 내 삶의 공간에서 일어났으면 정신 차리고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이 상황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죄를 고백하는 거, 회개하는 거, 그것에서부터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인해서 이 조선의 기독교가 큰 부흥을 맞이합니다. 그 이후 회개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요. 그리고 그 회개의 배후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지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에 드나들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부끄러움, 나의 이 연약함, 나의 이 죄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늘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괴롭고 안타깝고 내가 이 죄 때문에 이 죄성에 내가 반응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구나. 늘 그런 죄의식에서 죄인 의식에서 하나님 앞에 눈만 감으면 통해의 눈물이 쏟아지고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하는 심정 자원하여 회개하는 심정이 그 밑바탕에 출렁출렁대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꽂히면 아니면 그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게 눈에 비춰지면 이 모든 게 다 내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어떤 굉장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 은사를 대단하게 발휘하는 그런 쪽에서 여러분 찾지 마세요. 늘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그 심정이 저 밑바탕에 찰랑찰랑 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들 때 그 말씀 때문에 눈물이 핑 돌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악을 저지르는 것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면서도 늘 그 심령이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심령의 그 물이 찰랑찰랑 거리다가 마중물이 나오면 걷잡을 수 없이 막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는 그 길이 열려요. 하늘 문을 닫았던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 시작하면 하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닫았던 하늘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그 다음에 자기의 이 연약함을 생각하고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나는 죽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파고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기도하는 삶으로 다시 새롭게 다져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번 2주간 동안 그냥 습관하세요. 2주만 우리 몸이 버텨내면 그게 습관이 된대요. 철저하게 나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를 습관화시키세요. 바꿔놓으세요. 어제 친구 목사가 설교하는 걸 틀어놨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 골자 내용이 그거예요. 자기가 목회를 미국에서 이런 이민 목회하면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그 목회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고 여기 한국에 들어오기까지 사람들은 다 자기를 칭송하는데 뭐 대단한 거 한 거 없다는가요? 자기는 설교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 주신대요. 다 주신대요. 뭐 이거 연구하고 저거 연구하고 처음에는 그랬겠죠. 그런데 기도해서 어떤 말씀 전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할 거 없다는 거예요. 인터넷 뒤져가면서 어떤 사람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수집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원동력을 좀 찾으세요.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좀 받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아니면 이 사건에 내가 손을 대야 되는지, 내가 누구를 통해서 또 내 삶을 펼쳐가야 되는지 기도해서 응답받은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습관이 제대로 딱 정립되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성공적인 목회로 이끌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습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었노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하는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받고자 하는 거지 내가 독백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 왜 해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고. 독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뜻을 갖추고 이런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겸허한 모습으로 스스로 겸비한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모습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내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고 이런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런 응답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처음에 보세요.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성전 설교대를 가지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이 성전 다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 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장황하게 기도하는 내용인데, 여기 보세요. 솔로몬이 그런 내용 저런 내용 기도하기도 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지시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도하던, 아니면 실수로 고백하지 못했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꼭 기도하려고 했는데 어떤 때는 그거 기도도 못해요.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혀서 그냥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느라고 내가 이거 응답받아야지 그러고 가지고 갔다가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기도 끝나는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다 아셔요. 이미 기도하는 자의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도는 그냥 습관이에요. 습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해서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건 뭐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복 주시기 원하노라.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우리 민수기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빛나게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내가 행동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 그렇게 확대 해석하는 것을 제가 유의 깊게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아울러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 주셨으니까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며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철저하게 느끼기 위해서 악한 길에서 떠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을 갖게 돼요. 그것을 여러분 습관화시키고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섭리 가운데 너희들을 다루는 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닫혔던 하늘 연다. 그리고 메뚜기 다 내쫓아버리고 이 전염병 내가 다 고쳐서 너희들 사는 이 땅을 내가 고치고 말겠다. 다 고쳐낼 거야.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건 우리가 누려야 하는 복이라고.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는 거, 그걸 무엇으로 고치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다루어지고 나면, 그렇게 정립이 되고 나면 이 사람의 살 길을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약속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 성전이죠.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전에 항상 있으리라. 이 성전에 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온전하게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세워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디디고 서 있는 땅이 어디든지 간에 다 고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새롭게 다듬어져서 이 2020년도 잘 마감하고 새로운 2021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